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마가단 지역, 이게 마가단은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가단에서 이제 다시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가 꽤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 다니면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굉장히 좀 그 힘이 들죠. 근데 배는 물론 이제 뭐 풍랑이 불고 그러면 참 힘들지만 배는 순풍을 잘 타거나 배를 잘하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살았고 또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배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쪽에 가까운 북서쪽에 이제 북쪽이라면 마가다는 이제 서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 아니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마가단인데 그 쪽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시 16장 5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갔다. 이 말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아예 동쪽으로 갔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북쪽으로는 또 동쪽의 그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바산이라고 하는 이 분지 아주 높은 분지죠.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의 마을이 해변가에서 내려서 이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바산에 있는 골란 지역에 있는 마을이 있지만 이 호수에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이렇게 험하게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아예 동쪽으로는 가지를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바산 지역은 사람들이 살지는 하지만 목축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 서쪽, 남쪽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 서쪽에 있던 마가단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마을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호수변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면 가버나움 더 위로 북쪽으로 이제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좀 더 떨어져서 위쪽으로 가면 있는 마을의 이제 지방인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가서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이 지역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의 어떤 마을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가이사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라고 시저라고 하는 이 케사르의 이제 이 한자 발음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이 시저라고 하면 이제 영어식 포럼이라면 이탈리아식으로는 케사르라고 어렸을 때 저희들은 케사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이제 이 장군이었다가 이제 이 암살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황제가 정의되는데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케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저 영어식으로 시저 우리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의 이제 칭호가 이제 가이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의 칭호는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마을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과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제 빌립 2세가 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마을인 거죠. 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를 위해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헌납한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헤롯 빌립 2세가 이제 만들어서 가이사,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였던 디베리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우리가 또 갈릴리 호수변에 보면 뭐냐면 그 마을 이름도 디베레아라는 표현이 쓰이잖아요. 이 디베레아가 이게 디베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뭐 디베로라고 하는데 영어식 보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도 마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제 또 이게 갈릴리 호수를 뭐 유대인들은 갈릴리나 또는 긴네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있는 그 마을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은 아니고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헤롯 빌립 2세가 세운 가이사 티베리오 황제에게 이제 헌정한 이런 성의 이름을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걸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었을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뭐 우연히 갔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마치 20절에 보면 알리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하시죠.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굳이 이렇게 물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서 이제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밀적인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하기보다는 뭐 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이제 이 마가단에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 시험은 뭐 이렇게 유혹하거나 또는 시련의 의미라기보다는 검사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단 감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제대로 된 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이제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공적인 공적인 어떤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적 기관, 공공기관은 아닌 거예요. 로마 이제 통치하고 있어도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사적인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구별돼서 살려고 하고 그런 거를 주장해 가는 사람이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법을 해석할 때 법학자들이 있고, 또 공공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판사나 뭐 검사나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반 사람한테 이 법이 틀립니까? 이 법을 이렇게 지켜도 이게 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물어서 하면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지만 이 공공기관,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법이 이거 맞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를 이제 확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거나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정부,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정부죠. 이 관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산헤드린이나 또는 제사장들도 공적인 해석의 이제 주장이죠. 사실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유다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그 율법적인 어떤 통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신정인 거죠. 신정 체제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주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법을 해서 이게 성경대로 로마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맞지 않으므로 이게 뭐 치리해야 되냐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그룹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공적인 어떤 이게 법이 합당하냐 안 하냐를 판결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 그룹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의 어떤 공적인 어떤 이제 공적인 일을 맡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민간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 같으면 특별하게 이제 사회의 어떤 뭐 이렇게 영향이 많거나 이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직접 가서 이제 이렇게 따져보지는 잘 않죠. 대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쉽게 해서 하위 공무원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니 왜 제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안 씻고 먹냐? 안 씻고 먹으면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으로 씻고 먹어야 하는데 안 씻고 먹으면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부정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나 이 말 가르침이 신뢰할 만한 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럽게 되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마가단 지역에 이제 누가 왔냐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의 수도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참 이렇게 놀랍고 진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게. 공적으로 확인해 줄게. 사두개인들도 왔고 바리새인들도 다 왔으니까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은 잘 분별하는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요주인물이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시비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제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 상인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인 경우도 있고 뭐 사내들은 공인인 경우도 있고 바리새인들 같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이방인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너 왜 이방인들의 마을에 가서 같이 거기 가서 먹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왜 먹었냐?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씬을 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 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갔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인자가 누구냐,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성경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나 혈육을 가지고 있는 뭐 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던 혈육의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 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표적을 안 보여주고 기적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예수는 아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메시아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백성들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할증할 수 없다. 이런 의미, 그리고 이상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이거나 이 세례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이런 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지지하는 순간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 회개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사람이 그냥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이런 거 뭐냐면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는 다 선지자 중에 하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 항상 엘리야가 오셔야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엘리야 앞에 포도주를 넣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거란 말이죠.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가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나 아니면 이 선지자들 중에 새로운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시 부활해서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죽었고 이제 엘리야와 에르미야는 먼저 이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성경에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보낼 거라고 하는 그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님이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 맞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러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이름을 쓰지 않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그래도 이방의 어떤 그 문화에 있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톰이나 제인이나 뭐 이런 아브라함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아주 정통한 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 그 문화가 익숙한 헬라의 문화가 익숙한 이름을 쓰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는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바요나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바디메오 이렇게 하잖아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아들 이름에 잘 안 드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 유럽 같으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름을 쓰는데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할아버지쯤 되면 이름이 이제 안 겹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이름을 쓰면 부르거나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지만 누구누구의 아들, 바요나 또는 요나의 아들 또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라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헬라식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가 이렇게 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인간적인 거나 또는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선지자라고 이해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천부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요즘에 기도원들이 조금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그때,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이 간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예언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다 못하게 한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인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해시켜야지 뭐 내가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여서. 근데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나는 성경을 물론 전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데 이게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참 그렇다.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령 이제 못하더라도 내가 전한다.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기도원 측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사실은 그런 그게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서 내가 직접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만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사실은 정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책을 읽은 것이 정언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약 분석해가지고 성경책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책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게 정인이 되는 거지. 이 성경책을 잘 해석해서 하는 것은 이게 이 진짜 정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베드로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는 뭐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뭐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처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또는 뭐냐면 그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온 거지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계시를 네가 받았기 때문에 네 입으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전문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또 다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독특하게 제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준 그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다. 이게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전해줬느냐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름은 바요나, 그죠? 요나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헬라식 이름은 시몬이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신 것이요. 너는 이제부터,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성경은 성경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 기록했으니까 그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베드로를 성경에서 누구도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고 부르지 않고 시므나 부르지 않고 그냥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직접 또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어진 것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거죠. 요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 베드로라고 주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뭐냐면 이 베드로가 페트로라고 하는 것이 돌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는 베드로의 이름에서 내가 베드로라 너는 이제 그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이제 이 해석을 이제 하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아들 이 바요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의 진정한 어떤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이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할 것이고 그 이름은 반석에서 나온 거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에게 이 야곱이라는 말은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를 이제 베드로라 그러고 그 이름처럼 네가 반석으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면서 그 이름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톨릭은 뭐 교황이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다. 이 베드로에 위에서 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선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음부의 근처 즉 사망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베드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 있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를 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들어가거나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 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백을 했던 아직 이 교회가 세우는 그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즉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설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 위에가 닫으면 천국 열쇠가 천국문이 닫히고 이 교회가 열면 천국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한편으로 뭐냐 그 고백을 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이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 한 사람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 믿음 위에 세워진 내 위에 우리가 뭐 원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말고 내 자신이 주의 고백을 주를 고백하는 이 위에 이 믿음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서고 내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를 통해 하늘의 열쇠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영접기도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고 지나가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늘의 열쇠를 열어서
하늘에 들어가게끔 천국문을 열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 교회 베드로라고 하는 고백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물론 당연하지만 거기에 있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 동상 보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이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늘의 천국의 문을 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막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의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늘에서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것을 나에게 한 것처럼 하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축복은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그 고백이 아버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아버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